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2024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루어지되 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간에, 또 우리 가문 안에, 또 우리 교회와 또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대림절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무슨 말씀으로 끝났는가 잘 모를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요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좀 멀지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이제 주석학자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9가지의 규범으로 나눈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세밀하게 15가지로 나누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 규례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거를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때로는 규범과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때는 이것을 해야 되니까요,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요, 그때는 이것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하지도 못하면서 꼭 나한테만 하라 그런다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명을, 규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법규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20장에서 24장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약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약자 보호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상은 무엇을 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담보를 했다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을 담보로 맡겼을지라도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난한 자에게는요 그 겉옷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겉옷이 집이요, 그 겉옷이 자신의 안식처요, 그 겉옷이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가 빌렸을지라도, 그것이 담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요 동일하게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곡물과 그 수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그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력이 회복되도록 그 땅을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떨어진 이삭이 때로는 자라고 열매 맺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은 그 나달 한 알까지도 다 걷어서 내 곳간에 거두라라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다르느냐? 안식년에 그 자란 곡식이나
그 모든 것은요, 비록 땅의 주인이 나지만, 그 소산의 주인이 나지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과부에게 주고 약한 자들이 거두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곡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있는 그 소산도 안식년이 되면 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열려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없는,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세운 이유는 뭐냐? 이렇게 규례를 세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그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공동체라는 라틴어는요, 커뮤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뮤니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쓴 단어가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공동체란 이 단어는요, 서로가 함께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 있는 뜻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또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이제 옆에 있는 그 목걸이 보면 좀 뺏어도 되고요. 선물이니까. 뺏은 건 아니죠. 가져가도 돼요. 선물이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이게 남성들이나 그 여성들 백 안에 들어있는 그 지갑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열어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지갑은 돌려주세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를 주셔서 세우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뭐냐?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에요, 너가 선물이에요. 어려웠네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선물이 되는 게 아니고 너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것을 뺏고 너 것이 내 거고 너 것은 내가 소유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규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가져가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제가 가져가도 아멘 하신다는 것은요, 그대로 살길 바래요. 혹시 옆에 부부가 있다면요, 이따 가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운전할 때 아멘 했지? 지갑에 있는 것 다 빼가버리세요. 그래도 화내지 않으면 그분은 참 신앙인이에요. 그분은 참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줄 알고 저는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24장이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현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하다, 인도하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풍요로운 소산의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생명의 공급원이 틀려져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하나님 주신 그 물이 생명수가 나의 공급원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들어가면 그것이 끊겨요. 그리고 무엇으로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 되느냐?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은 이 광야까지는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착하지 않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이제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땅을 쟁취하면 그곳이 내 땅이 되고 내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곡식을 심고 그 소산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농사를 져본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농사하는 법을 모르니까 봐야죠. 누구를 보느냐?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하는 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농사하기 전에 이방신 바알신 앞에서 예배를 하네요. 바알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그 바알신이 주는 그 복이 있다고 믿으면서 때로는 신년이 되고 때로는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면요,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해요.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올해 무슨 띠예요? 무슨 띠? 용띠. 그 다음에 올해는 청룡의 해라더라도 또 TV 보니까 맞아요? 또 뭔 말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이방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 그 풍요의 그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주시는 자에게 풍요의 소산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냐?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나를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맞서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땅이니까 대적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7 족속들이 모아서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 가운데 대신 싸워주셔요.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싸움과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 세상의 싸움은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 애가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속상하게 하면, 내 속을 긁어버리면 그 남편과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함께 신앙생활 아니죠. 함께 생활하는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요, 흔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부터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년 예배라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업자 신방하다 이게 신방이 많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줄었어요.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도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부족하였는가? 깨달아 알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쓸 것은 필요하고 또 돈 들어갈 곳은 있고 자녀들은 돈 달라 그러고 때로는 요즘은 아내들도 돈 달라 그러잖아요. 용돈 달라도 그러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네 번째 복을 허락하시는데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은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지만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언약을 한 번 언약하시면 잊지 않으세요.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번성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고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같이 언약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잊어버려요. 급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려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제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여 있어요.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은 뭐냐? 만약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좀 새해부터 무거운 말씀이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복을 잊지 아니하신 분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 법을 지키기로 준행하기로 선포했다면 피의 언약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